다시 한 번 더 우리 너무도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열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새로 씻음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기쁨을 우리가 힘차게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귀중한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기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거하여 살면서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옳지 않은 일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에셀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6년을 시작하며 함께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예배처와 새로 함께하는 교도를 보내주시었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함께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에슬라무 교회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풍파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찬양에 열심인 교회,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온주님의 주님의 일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수 없네. 몰려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간증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함과 애찬과 아름다운 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믿음으로 주일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며 저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지경을 넓히며 맡겨진 사명 더 많이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임 광고부터 할게요. 예배 후에 삼남선교회 원래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식구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경건생활에 힘써주시고요. 성경 일독을 목표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읽으신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 읽으시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일독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꼭 읽어야 되는 줄 알고 더 읽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읽는 분들은 더 읽으셔도 법에 저촉도 안 되고요. 벌금 안 내니까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과 함께 시편을 많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예배 힘써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기도원에 가는데요.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15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사업처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제목, 비공유 제목을 기록하셔서 넣어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같이 인사들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유튜브 방송을 계속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예배 인원들이 줄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예배 인원이 줄었죠. 집에서 드리는 게 익숙해져 갖고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해서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안 올렸거든요. 유튜브 보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부터 유튜브를 다시 좀 올리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올렸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고 아시죠? 이렇게 가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안 좋아도 눌러주셔야 뜨는 확률이 높아서 자꾸 올라오니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또 22장 1절부터 두 군데에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을 안장에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4명의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노아 홍수 사건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상으로 이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노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죠. 그리고 뒤에 나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죠.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은 특별히 다 각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대답해주고 이삭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야곱은 성화란 무엇인가? 요셉은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아,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어떤 자격이나 대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거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항상 믿음 그러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대단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이란 진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성화라는 것도 있고 영화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그가 성장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자들을 보면 이방 여자, 뭐 창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자, 뭐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의미가 뭐 같아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나도 그 족보에 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족보가 완벽한 족보라면 우리는 그 족보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들어갔네. 나도 들어가지 그럼 이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그런 여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나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본래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으로 자격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가 떠났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죠. 뭔가 성령의 감동, 영적인 것에 지배를 당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그 스스로의 두려움을 느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그렇지요?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는데 12장에는 아브람으로 시작하고 22장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믿음은 여정이구나. 그 여정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과정들을 살피면서 그가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삶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삶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답을 알고 있어도 답안지에 쓰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제자 훈련을 수천 번을 하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과정을 넘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 아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만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말씀 자체는 간단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떠남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 보면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족을 떠난다, 이거는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딴 동네 애들이 여기 왔다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부족을 떠나고 자기의 가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심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이런 떠남을 선택했을까?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이죠. 강력한 이끄심. 그가 고향 땅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장 앞에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 너 지금 등기에 올려 있는 네 땅 포기하고 가.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득권을 포기해. 재산도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 그래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뭐예요? 재산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들을 포기하는 그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익숙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비슷한 죄를 늘 져요. 30년 전에 지던 죄를 지금도 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모양새들이 있는데 그 계속 짓고 있는 그 죄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습관이 있죠. 그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을 잘 포기를 못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이 있죠.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여기서부터 결별하지 못하거든요. 그 자신의 성격이나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부터 결별하지 않아요. 왜? 너무 익숙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교회 생활에 아주 잘 몸에 배어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 성격, 고집, 그지 같은 모습들,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이라도 던질 수 있는 어떤 결단이 생겨서 움직이게 되는, 물론 자기의 어떤 믿음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만 하여간에 뭐예요?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다. 나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원한다면 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경제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익숙함과의 결별이다. 쓸데없는 고집 좀 버려요. 매일 그렇게 고쳐야지 하는 그 습관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결별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안 되잖아, 잘.
그놈의 승질머리가 잘 하다가도 꼭 1년 만에 한 번씩 터지든지 한 2년 만에 한 번씩 터지든지, 그리고 한번 터뜨리고 나서 주변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괜찮아. 고쳐요.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늘 해오는 습관들, 늘 나타나는 성격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아야지. 그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수십 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지. 아브라함은 떠나요.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익숙함에서부터 떠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했던 거기서부터 떠나요. 정리하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움직인다. 기차의 두 레일처럼. 아무리 기차가 가고 싶어도 레일이 한 개만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제발 좀 떠나요. 죄에서 떠나고 익숙함에서 떠나셔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그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틀에서 얘기하면 기다림이죠. 25년을 기다리잖아요. 그 25년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떠남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벅찼을까요? 그 옛날에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즘에는 우리 집에서도 별이 제법 보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이건 별도 아니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하늘을 보면 별이 가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하늘의 별이 꽉 차 있었겠죠.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25년은 세월이 지나서 그 자식을 얻는 과정들이 있죠. 믿음은 과정이고 여정이구나. 자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 가장 원했던 그 일들을 25년 기다리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인생이 완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나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된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믿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16장에 가서 이스마엘을 떡하니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죠.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 끝절하고 첫절을 보면 13년의 공백이 있죠. 13년 동안 교회 안 다닌 거야, 아브라함이 삐져갖고. 아니,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월 동안 자식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맨날 툭하면 별만 보여주고 자식을 안 주니까 시험에 들은 거지.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6장하고 17장 끝절하고 첫절을 보면 13년 동안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 13년의 기록이 없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구나.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어갖고 교회 잘 안 다녔던 기간이 있잖아. 13년까지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이 정도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7장이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장면이 17장 이전에는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근데 17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스치는 거는 13년 공백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다렸구나. 정말 많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등장하시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합니다. 갈대아우를 떠나고 난 이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렇죠? 혼쭐을 당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미천을 잡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바로왕이 놀래갖고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돈을 줘서 보내잖아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세네. 당시에 왕이 벌벌 떨 정도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렴풋이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뛰어들죠.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왕이 덜덜 떠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러는데 정작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13년의 공백이 있다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니까 그가 엎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나이 먹은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건데 나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할례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라는 그것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17장 사건은 뭐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 사건이 17장이에요.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가 100세의 자식을 낳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거지. 걔만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거지.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걔를 볼 때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은 뭐지요? 바치는 거지요. 결국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22장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모리아산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자신의 모든 인생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자식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드디어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장면이 믿음의 절정이지요.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의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표현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의 안장을 채우고, 그렇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산에 오릅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바칠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을까? 자신의 의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배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배후에 있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삶의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배후에서 설득하셔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부부 프로그램 보면은 역할극 하잖아요. 하나는 마귀로 등장하고 하나는 선한 사람으로 등장해서 둘이 막 싸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한미천 손에 쥐어주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중요한 시점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러면서 계속 그에게 믿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설득하는 거잖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하나님은 배후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모리아 산이고 칼을 들었을 때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풀의 숫 양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설교를 이해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지만 미리 양은 준비하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항상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죠.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IQ로는 감당이 안 되고 내가 경험하고 배워온 바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으라는 거죠. 설득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마지막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변해요. 중간에 13년 교회도 안 다니고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명 횃불 언약이라는 거죠. 제 표현으로는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짐승을 잡았어. 가루로 잘라놨다고 쪼갰다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횃불 언약이거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 그랬잖아요. 주권적이라고. 쌍방 언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언약이라면, 약속이라면 아브라함도 여기 지나가야지. 그런데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요. 무슨 의미예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 얘기예요. 쌍방 약속이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나갔으면 며칠 못 살았어요. 약속을 못 지킬 게 뻔하니까. 그 횃불 언약이거든요. 그 횃불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금 하늘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확인하는데 16장에 가서 떡하니 이스마엘을 낳거든.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변해도.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했구나, 먼저 그를 부르셨구나,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셔요.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좀 쉽게 지금 가고 계시고, 진짜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힘들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죠. 아브라함처럼 각자의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웃기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의외로 대한민국 신자들 가운데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떠나야 될 갈대아우르 에서 떠나야 돼.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왜 그걸 못 고치고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부모로부터 받은 그거 계속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내 인생임에도 피곤하게 사냐 이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별하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순종의 자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 믿음은 과정인데 그 과정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게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고난은 훈련이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사멜의 여정이,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멜의 여정이 죽을 만치 힘들었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정금 갖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산 너머에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인격이 아니다. 그를 붙드신 하나님에게 있다.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축복과 승리로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것으로 결말지어질 것이다.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하셨던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약속이 희미해 보일 때도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게 떠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꺼이 헌신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